아멘. 따라합시다. 악을 본받지 말라. 어제 요담 왕에 이어서 오늘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 28장 우리가 1절에서 27절까지 이 새벽에 함께 읽었지만 어찌 이와 같은 악한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남메시아 왕국의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왕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 바로 그가 아하스 왕이다. 그는 한마디로 악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악의 화신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경계하기를 저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나는 악을 즐거워하지 마라. 즐겨하지 마라. 악을 즐기는 자였어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지. 시편 97편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나는 악을 미워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악을 즐기는 자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예 첫 출발부터 악이요, 갈수록 악이요, 마지막까지 악이요. 그에게서 선한 것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요담 왕은, 그의 아버지는 27장 6절에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져 갔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어 점점 악해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이 움켜쥐다는 뜻이에요. 그가 일생 한번 성공해 보려고 성공을 움켜쥐었지만은 늘 실패했고, 그가 한번 크게 승리해 보려고 했지만 늘 패배했고,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같은,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됐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꽉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붙잡아 봐야 무엇겠어요? 어찌 불을 안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심판의 불을 안고 있는데 그는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했지만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라. 아멘.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없는 자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예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라. 왜 악을 계속 행하느냐?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을 행하고 못나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을 보세요. 여기 28장 1절에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는 유다 왕이지만은 악한 여러 왕이 전부 악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는데 그들보다 더 악했어요. 왜냐? 여기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냥 바알 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바알 우상을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3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골짜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하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왜 저들을 들여보냈느냐? 가나안 칠족 속에 가증한 것, 우상 섬기는 것, 자식까지 잡아서 바치는, 불에 태워 죽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쫓아내고 그들 본받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쫓아낸 모든 가증한 일, 악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어요. 자기 자녀까지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우상에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악을 본받아 이제는 남에게 악을 본받게 하는, 그야말로 악의 절정을 살았던 사람, 더 이상 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의 화신으로 삼았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요즘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였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모태시간에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니체가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것처럼 기독교 집안에서 김일성도 아버지가 장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꼭 신앙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덕에 자식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세상 비즈니스로 비유한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자식이 아버지 백 믿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우리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기 때문에 다윗 백 믿고 아버지 백 믿고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영적인 망나니 같은 자가 바로 아하스다. 오늘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하스 왕, 세상을 본받았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고 악을 본받았던 이 신분을 망각한 이 아하스, 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 이하의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버린 백해무익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기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자,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벌써 악을 행하는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죠. 채찍질을, 사람 막대기를 써서 그걸 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또 북쪽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베가였는데 이스라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심판코자 징벌코자 북쪽에다가 팔아넘겨버렸어요. 그가 크게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하스 왕만 버린 게 아니고 아하스 왕을 본받은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죠. 르말 아들 베가, 즉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에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12만 명을 죽인다는 건 하루에, 그것도 우리도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루에 12만 명이 죽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징벌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살육, 동족 간의 피비난 전쟁. 남쪽은 그냥 당하기만 한 거예요. 자, 지금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 남쪽 사람들이 12만 명이 죽었어. 북쪽은 하나도 안 다치고. 남쪽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회가 뭐 6만 개 이러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북에는 지하교회 몇 교회밖에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 불신자보다 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인재들이 죽습니다. 7절에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백해무익한 사람, 백해무익한 남쪽 유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악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악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이 악인이 권세를 잡으니까 백성이 탄식하고 슬픔에 빠지고 도탄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명목만의 크리스찬의 삶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말세에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의로 불의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웃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악을 즐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는 순간 누구나 할 것 없이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다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빠지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태산인 그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할렐루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사람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17절 말씀에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수르 왕 아하스에게 도움을 구했느냐?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다. 또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과 딥나 및 주변 마을들과 김소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어. 아예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에돔이 공격해오죠, 블레셋이 공격해오죠, 아람이 공격해오죠,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오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우시아 왕 때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영토 확장이 되는데, 이 악한 일을 본받았던 악한 아하스 왕 때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한 번도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뺏기고 노략질 당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였으므로, 범죄도요 큰 범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크게 범죄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럼 깨달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0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뭐요? 공격하였더라. 여러분, 도리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냥 갈수록 태산이라, 나라가 엉망진창이야. 쑥대밭이 되는 거야. 21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오히려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설상가상, 갈수록 태산인 인생이 되고 나라가 되어버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나라가 이런다면, 개인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잠언 12장 21절에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 넘친다고 이야기했어요. 잠언 21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환난에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은 악인은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잠언 24장 16절에 넘어지더라도 7.8기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지만 악인은 아예 엎드려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악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아멘. 점점 어려워진다. 점점. 세 번째는 여기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공고할 때 더욱 범죄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의 특징이 뭐냐?
이게 어려우면은, 힘들어지면은 빨리 깨닫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 강팍해지고 더 죄를 짓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다 줄을 치세요. 이 결정적이에요. 아하스 왕의 평가, 마지막 평가가 이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코로나 시절에, 이 팬데믹 시절에, 아니 앞으로 종말이 되면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되면 홍해 갈라듯이 갈라져요. 한쪽은 환란이 오면은 주님 품에 안기는 자가 있고, 한쪽은 주님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야?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 드린다고 뭐가 돼?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돈이 나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반항하고 더욱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고 부인을 폭행합니다. 하고 한 날 때립니다. 수십 년을. 그래서 어느 날도 남편이 또 때리니까 할 수 없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 와서 조사를 해보니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폭행죄로 집어넣어버리고 부인은 이혼을 해버리고 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될 텐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 텐데 막 분노가 버글버글 끓는 거예요. 배신감이고, 너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나가면은 너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부인 죽일 생각만 하고, 나오자마자 그 길로 쳐들어가서 칼로 무참하게 수십 군데를 찔러 죽여버린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최근에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공고하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악만이 받친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더 범죄하고 더 예배 안 드리고 더 말씀을 떠나고 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다. 23절에 보세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응? 여기 5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니까는 아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우리를 이긴 거 보니까는 아람 신이 강해서 그런가 보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이 다메섹에 갑니다. 그럴 때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아람은 구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다메섹에 가보니까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얼른 보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이 큰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오자마자 하나님의 제단은, 성전의 제단은 저 멀리 치워버리고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단을 크게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지가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 다 때려 잠가버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기를 아람 왕들이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싹 입 닦아버려요. 그러니까 만약 도움만 된다면은 돈이든 뭐든 욕심부리고 뭉쳐지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은 여호와 아니라도 돼.
잡신이라도 괜찮아. 이방 종교라도 괜찮아. 내가 지금 도움 받는 게 최고지 뭐, 장땡이지 뭐, 지금 어려운데.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세상이 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나를 그 신에게 제사하면 그 신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망하게 하였더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악하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다가 죽어버려. 젊은 나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의 묘실에도 27절에 들지도 못해. 넌 왕도 아니다. 이렇게 쳐버린 백성들. 아하스 지긋지긋한 왕 잘 죽었다. 이렇게 돼버린. 여러분 24절 할 때 섬뜩합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저 문 다 닫아버리고 강단 다 때려 부숴버리고 의자 다 때려 부숴버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악의 화신이 아하스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떡할 거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9절에 낮아져야 돼.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면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고난은 겸손의 도구란 말이죠. 공부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경으로 붙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성경 팽개치면 안 돼요. 시편 119편 69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67절 이하에 71절에 이제는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이 오면은 환난이 오면은 시편 120편 1절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망한다는 이야기야.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것은 8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해요. 이게 왜 8절에서 15절 말씀을 왜 이걸 길게 기록을 해놨을까? 무슨 이야기냐?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베가 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에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북쪽에 많은 것들이 약탈됐어요. 왕자들도 잡혀가고 백성들도 잡혀가고 국내 대신들도 잡혀갔어요. 이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이런 슬픔이 어디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9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오데시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쟁에서 포로로 20만 명을 데려오고 큰 탈취물 가지고 오는 군대에게 나서서 스탑!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어? 허물 리 없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 유다를 치는데 너희가 해도 너무하다. 돌려보내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돌려보내라. 그럴 때 12절에 우두머리 몇 사람이 장관들이 나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절대 더 이상 못 들어온다. 다 돌려보내라. 그럴 때 모두 다가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군인들이 포로로와 노력한 물건들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외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즉 대신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환영하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저 북쪽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겨주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워 종나무성 여리고서 이렇게 다 돌려보내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진노 중에 완전히 멸해야 할 이들, 여러분, 아하스 왕 시대에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는 북쪽에서 활동했지만은 아하스 시대에, 우시야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악을 행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한 우리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하고 그대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면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바로 오늘 28장에 나오는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족보 가운데 이 아하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세주로 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하스가 납니다. 할렐루야. 아하스가 나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하스 같은 나, 아하스 같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두 팔 벌리고 지금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